온 세상이 떠들썩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 이렇게 말한, 혹시 내가 태어난 날을 나 오늘 생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태어난 날 내 입으로 말할 때는 내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른이 태어난 날을 생신날이다, 아랫사람이 표현할 때 생신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불교에 이제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석가 뭔 날이라? 탄일이라. 석가 탄신일, 탄일, 석가 탄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뭐라고 한다고요? 성탄절, 이렇게. 성탄절. 그래서 이 성은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 그 다음에 탄생할 탄자, 절기 절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하나의 계절이다. 그래서 비단 오늘 하루만이 성탄절이 아니고 벌써 12월이 되면 백화점, 마트, 길거리 많은 곳에 출입을 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나도 교회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백 개. 여러분에게도 보내려다가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얼굴 보니까 여러분, 백문이 뭐다? 불여일견이다. 100번 문자 보낸 것보다 여러분하고는 이렇게 서로 얼굴 보는 것이 더 좋은 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나한테 문자도 안 하더라 이러지 마시고 오늘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 인사해. 덕분에 삽니다. 앞에다가 다른 이름 붙여가지고 누구 덕분에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이때 이렇게 오셨는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다시 말하면 화목해 한다, 화목한다 이 말인데, 그래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화목하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다리를 놔주시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없는 우리 인간의 현 주소가 뭐냐?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악한 행실, 정말 우리가 지난 과거에 했던 짓을 생각하면 세상에 그래? 놀랄 정도로. 여기는 술 주정뱅이, 정말 포악한 사람, 가증한 거짓말쟁이, 사기꾼, 진짜 우리가 이 저질, 인간 이하의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 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한없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와 원수돼서 서로 이제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부자간에 살고 있어 보세요. 그 이제 서로 틀어져 갖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답답합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만약에 신하와 임금이 여러분 서로 감정이 상해 있다. 그 임금도 감히 저런 것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 임금도 막 노발대발 막 성질나서 아마 잠이 안 오고
그 신하인들 아마 만약에 날새서 내일 어떻게 될까? 아마 한숨 못 자고 아마 다리가 막 오금조금 할 거예요. 무서워서. 그 임금과 신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서로 화해하는 것, 용서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는 것. 그런데 보세요. 하물며 사람도 이런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로서 서로 등지고 살아간다.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불편한 생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싶어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막 오히려 억지를 써.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온갖 힘을 다 쓰고 막 악을 부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봐야 얼마 갑니까? 100년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 우리 서로 화해하자. 화해하자. 화해는요, 아랫사람이 아무리 화해하자고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빌어도요, 윗사람 마음이 안 열리면 100번 찾아와도 소용없어. 윗사람이 그래, 이제 내가 봐준다. 이제 됐어. 알았어. 위에서 봐줘야 돼.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해도 하나님이 봐줄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그러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보냈더니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 하겠어요? 사람들이 때리고 심지어는 막 이제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나중에는 아들 보내면 대우하겠지? 그 농사 짓는 그 소장료 받아오라고 비유하셨잖아요. 아들은 대우하겠지. 오히려 아들을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이유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까? 서로 원수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보세요. 10절의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할렐루야.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로 이렇게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모시는 나라, 예수님을 모신 나라 그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를 이웃하고 평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설령 원수, 또 원수 같은 사람이 참 보기만 해도 그냥 밥맛이 떨어지고 기분 좋다다도 딱 보면 아이고 그냥 왠지 이상하게 보면 그냥 소름이 오싹하고 아이고 그냥 기분이 그냥 팍상 밥맛이 딱 떨어져. 재밌다도 그냥 김이 팍 새서 짜증부터 그냥 팍 나버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해 원수까지 사랑하라. 누가 여기 우리 원수가 누가 있어요? 원수는 내 재산이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 내 아내를 뺏어간 사람이 원수예요. 누가 여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원수 보듯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는 다른 사람은 원수로 여겨라. 네 재산 뺏어갈 거야. 네 아내 뺏어갈 거야. 그렇게 어디 성경에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한데도 우리가 사랑 안 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평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대.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같이 읽어봐요.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집착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좋을 때만 아니라 나쁠 때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서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드 역할, 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용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 마음에 아직 내가 남편의 어떤 실수를 용서 안 했다. 도박에서 돈을 잃었다. 보증서서 돈을 잃었다. 아니 뭐 바람을 피웠다. 아니 뭐 도박을 했다. 아니 뭐 그냥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지금 정신 빠진 사람처럼 살고 있다. 어떤 짓을 했어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내 마음에 용서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내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가 설령 나에게 너무너무 사람으로 할 도리가 아닌 것을 했다 할지라도 주여 내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게 이제 불안이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우리가요 성도 간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서로 인사해도 뭐 짐승 쳐다보듯이 인사해도 무시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요 한번 마음문이 닫아지면 자녀들도 부모한테 상처받아 왔어요. 그게 몇 년 갑니다. 몇 년 오래 가. 나는 무심코 한 말이지만 자녀가 들은 말을 그걸 안 잊고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행여나 주여 내가 오늘도 말이나 내 어떤 거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는 주지 아니했는가. 주여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지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공동체 한 식구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대로 가다가는 2016년에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직분자고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몸부림을 쳐서 그래도 안 되면 설교 듣고도 안 되면 금식을 3일 하든지 일주일 하든지 하여간에 자기 몸을 쳐서 괴롭혀서라도 주여 내가 이거 올해 꼭 끊어버리게. 남은 앞으로 6일 올해 남았는데 이 6일 안에 이것은 꼭 해결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살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 감정 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이 감정 하나 때문에 사람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정 하나 때문에 기분 좋으면 사람이 뭐 주머니에로 돈 내는 것도 일도 아니잖아요. 기분만 좋으면. 근데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었던 것도 뺏고 싶고, 준 것 없이 미운 것이 여러분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감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감정이 상했다, 나를 누가 감정 상하게 했다. 근데 이 감정 상한 것이 알고 보면은 누가 손해보느냐? 시어머니가 나를 감정 상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시어머니가 손해본 것도 있겠지, 물론. 그러나 정말 손해본 사람은 시어머니를 묘하고 있는 내가 손해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 때문에 감정 상했다, 여러분 마음에 저 설교자 한 꼴 좀 봐 하고 나를 미워했어요. 결국에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미워하고 있는 내가 은혜가 안 되게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있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손해본 사람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깊이가 있어요. 기도의 깊이. 여러분, 지식에도 딱 우리가 상대방 말해보면은, 아, 저 사람은 상당히 배운 거 있네, 안 것이 많네. 말해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깊은지 안 깊은지. 예? 여러분, 김치도 여러분 깊은 맛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국물에도 심지어 여러분, 국물에도요, 얼마나 많이 육수, 얼마나 많이 그걸 고고 데렸느냐, 밤새 장작에 막 고았느냐, 이게 그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국물의 깊이 맛이 다르다니까.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도 여러분 기도의 깊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한 분들은 저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오늘 들어놓으면 아, 그러구나, 이게 깨달은 날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미 터득한 사람도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깊이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 천사가 못 이기잖아요. 천사를 붙들고 안 놓고 막 기도할 때 천사가 큰일 났네. 날 새니까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때 막 한도뼈를 치면 놔 하고 막 두들고 잡발서 놓고 천사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겼어 막 급하니까 이겼다고 그러고 천사가 떠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있는데, 내 마음에 감정이 상해 있으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안 돼. 쉽게 말해서 영성 회복이 이게 안 되고 이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점점 내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정이 상해 있다. 그러면 설교가 쉽게 말해서 건정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건정하게. 국물 먹을 때 여러분 별 맛탁이 없는 것처럼 이 설교가 건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 영적으로 지금 재미가 없어. 교회는 가기는 가도 내가 뭔 설교를 듣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뭔 찬송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뭔 봉사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예배가 막 재밌어야 돼. 찬송이 재밌고, 기도가 재밌고, 봉사가 재밌고, 여러분 이렇게 재밌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 설교가 재밌게 이렇게 해야지 막 무서워 떨면서 오늘 이 말하고 내려가면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나들으라고 했어요? 두고 봅시다. 이럴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설교하고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여가 막 못으로 찌른 것처럼 막 답답하고 아프고 그래. 아마 여러분 그런 건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병들어, 영적으로 병들면은요, 나중에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불안까지 와가지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밥도 먹기 싫기도 하고, 나중에는 책을 들었다가도 아이고 지금 교회 가면 뭐 하겠냐, 가봤더니 기도도 안 나오는데 아이고 11시 어머 11시 됐네, 지금이라도 가야 돼. 교회 가는 것이 기뻐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못해 가기는 간데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도 이제 사방이 어깨도 저늘이죠, 머리꼴치도 막 아프죠. 이게 정신적인 것이 나중에는 육신적인 병까지 되어버려,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다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도 부모한테도 잘못했거나 누구에게 잘못한 거 있다면 여러분 입으로 못하면 문자로라도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오늘 설교 들으니까 내가 집사님 마음을 여러 번 아프게 한 것 같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철이 없고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읽어봅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거기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기분